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아주 엄중하게 점검해 보고자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유명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뭐가 있다고요? 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의 눈에 티가 있네, 내가 빼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의 눈에는 건축 자재로나 쓰이는 들보, 즉 기둥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속으로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모습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예리한 분석가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크고 깊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둔감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판단하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수나 나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고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즉 어떤 말씀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남을 판단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남을 판단하는 대로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가 우리 자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교만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숨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면 바로 멸시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안일하게 사는 것,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나는 회개하지 않는 고집이 있다. 5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진노를 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노를 누구에게 쌓는다는 겁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쌓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만큼 나 자신에게 바로 진노를 쌓는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심판의 날에 터질 진노를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엇으로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가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을 방패 삼아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바로 나타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벌을 쌓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돈, 권력, 학벌, 명예, 종교적 직분 등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심판을 면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자신들은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겉으로 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편만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9절에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배경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꾸준히 행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마도 우리 이 새벽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이야말로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더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는 더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엄격했던 그 잣대를 이제 나 자신에게 가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직 유효할 때 우리의 고집과 위선을 버리고 깊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몽둥이를 드는 대신 예수님처럼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이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헛되이 멸시하지 않고 지금 바로 회개와 선행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께 특별히 기도를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오늘 주일에 주일학교 어린이 전도 초청주일이 있는데 초청주일에 지금 날씨 예보를 보시면 주일 오전에 비가 지금 한 90% 정도 돼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위원들은 벌써부터 이틀 전부터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일날 어린이 전도 축제 때 하나님께 날씨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뭐 맑은 날씨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행사하기에 좋은 날씨를 주셔서 어제도 학교 앞에 가 전도해 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 앞에 다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